하나님이 버리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해서 조금 말씀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고민했는지 왼쪽 눈이 터져버렸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 했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래와 성경 말씀을 보수하는 강단, 저는 오늘 학생회에 가서도 제가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한국 조계종이 세우는 동국대학교, 또 가톨릭 성당, 그리고 또 성결교 신학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오라간다 내가 안 가고 광주신학교 가서 말씀 보수하고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1.1이 틀림이 없다고 다들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가버리냐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전도사님이 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더 깊이 앞으로 공부하고 목사님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하고 해서 사태가 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구속 역사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무궁, 무흠, 완전하심과 거룩하고 공의와 그 사랑 등의 속성이 전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쁜 짓거리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가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가서 사무엘을 올려둔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서 하나님이 올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하는 짓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해버리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악행으로 강화되어 가면서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접근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속죄와 화목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신비한 지혜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의 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법률을 공부할 때도 이런 학설이 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전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을 통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은 다수설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주장하는 것은 소수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설과 다수설의 그런 견해를 법률을 해석해서도 다루는 것이죠. 물론 유권적으로 이 법률에가 딱 조항이 있으면 두말할 것이 그걸 유권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도 나무를 보지 아니하고 숲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체로,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 하는 것을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천지가 환하게 열려집니다. 지금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지만 조금 있다가 더 1년 공부하고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님들하고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초등학교를 나오고 성경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고 중학교를 나오고 성경고등학교를 나와서 시골에서 전도사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첫 시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질문이 많은지, 왜 선악과를 놔두었습니까? 아담이 왜 먹으려 하다가 못 먹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막았습니까? 별 질문, 저는 질문을 못해요. 왜? 잘 모르니까. 뻘소리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질문을 못하고 참고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손 들고. 질문 좀 그만들 합시다. 1시간의 신학을 다 배울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배워야 돼. 나도 좀 배웁시다. 그 다음부터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의심이 있는 것은 물론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연구하고 그 책도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성향에 맞는 책들과 학자들을 보아야 됩니다. 책이라고 다 기량에서 나오는 책 보면 11조 필요 없다, 주일성수 필요 없다, 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책이나 이게 랜덤 범람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데에는 경륜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신학적 소양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이제 왕정국가로 그 체제를 굳혀야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손으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사울을 먼저 합니까? 네가 팍 실패해버려야 그 다음 다윗이 이렇게 올라와서 온 천지를 통일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명령합니다. 명령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좀 쳐주라. 예. 사울의 하는 짓거리와 다윗과 사울의 그 사후의 물대를 보면은 사울의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쓱 들어와서 그래 네 말대로 사무엘을 끌어올려줄게 이렇게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28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왕들한테 지금 이렇게 가서 피하고 있는데 야 내일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 다윗 너는 내 앞에 서라. 아기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적군에게 피해 있는데 지금 내일 싸움터에 네가 성공장을 써서 사울 군대와 대결하라고 하는 게 다윗도 큰일 났습니다. 어떤 짓 했으니까 그렇죠. 예, 죽으면 죽으려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숙이고 이렇게 거기서 적군 속에서 얻어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낸다는 그런 관역을 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랑하셔서 개입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말해요. 아니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저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있는데 가서 우리 편으로 돌아서서 싸우면 어찌할 것입니까? 여기 놔두고 갑시다. 다윗이 아니 내가 나가서 싸우랍니다 해도 그러면 놔두고 여기 놔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다윗은 아름다운 그 해결책을 내줍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 아니고 사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주 보통 짓거리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없애라 명령을 내려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귀신 좀 불러주라.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이죠. 예,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사울이 지금 무서워해요. 이제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이 귀신 올라오는 것을 사실 무서워해야지 사울보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장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사울 임금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11절에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 대목에 있어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아 올라오라 이 말 없이 딱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딱 올려서 준 것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말하는 것은 말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책을 내는 그런 학자들도 들어있지요. 그런 것은 지극히 소수설이고 리버럴 자유주의에 속한 그러한 책들이지 정통 보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도사님이 겪어야 돼요. 그냥 오늘 읽기 위해서 나한테 목사님 지도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관점과 출발점을 철저하게 내가 이건 바른 것이 아니고 사탄과 하나님을 전혀 정확하게 해서 정통 보수 신앙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 사유서가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과 다윗에게 함께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참 동족 상잔에 위해서 다윗은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 사울은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전의를 상실한 나머지 여인에게 가서 점치고 이제 예언을 받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신접한 여인은 어떤 자인가? 귀신을 다스리는 자, 귀신에 붙은 자를 신접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악령, 영내린 그런 그 무당들 말이죠. 귀신을 불러서 미래의 일을 묻는 자입니다. 또는 기도나 주문으로 자신에게 신이 내리게 한 후에 그 신과 인간이 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매체의 역할을 하는 영매자입니다. 영적 중매자. 여러분 혹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셨을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디 골드버그로 하는 미국 흑인 여성이 이제 점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버티고 있으면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인자같이 죽었지만 사실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어떤 놈이 돈 다 먹으려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다 버티고 있으면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해라.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툭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을 서로 나누고 합니다. 그게 영매자예요. 영적으로 중매한다고 해서 초혼자라고 돼요.
근데 그것이 거기 언체인드 멜로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팝송이 세계적으로 1등했는데 그게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영화라고 해서 우리도 몇 번 보다가도 아이고 이거 아닌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혼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초혼수는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혼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서 볼 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상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서로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하도 뜨거우니까 내 혀에다가 해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와 거기 사이는 구렁텅이가 크게 있어서 오고 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인 일로 한 번 죽은 사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땅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살아서 가서 내 형제 5에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주변에는 모세와 성경을 전하는 여러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깜짝 놀랄 뿐 믿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맞죠? 죽은 사람 살아나면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어쩌다가 무엇이 보였겠지 하고 다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꿈에도 잘 안 나타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보려고 생각을 해도 꿈에도 잘 안 나타나요. 따라서 초혼술, 즉 혼을 초청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귀신의 모습이 특별히 죽은 자, 우리가 말했던 망자죠. 죽은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나 내일 어디로 가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의 혼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무당 푸닥거리 안에 가서 구경하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접한 여인을 귀신이 부를 때 특정한 망자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11절 말씀 보면 28장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무엘을 불러올린다. 이 죽은 자의 그 망자의 이름을 불러서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러 올려진 그 혼령은 어떤 망자의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가장한 사탄이나 귀신일 뿐입니다. 여기서도 사울이 거기다 인사했다고 하지만은 사무엘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노인의 모습, 긴지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접신녀나 초혼술을 일종의 이방 종교의 사술, 즉 바르지 못하고 칸특한 요사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 그때 이미 사울은 망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죽일 때 큰 양이나 왕도 찍어 죽이고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큰 양은 놔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좋아하시겠냐? 말씀의 순종을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23절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이 귀신이 나와서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미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싸그리 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부차적인 것만 몇 개 아들 죽고 못 죽고 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죠. 접근이 안 된다니까요.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올린 것도 없고 그 올린 다음에 그 입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예언을 담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23장 24장 쭉 읽었어요. 발람 선지자 거짓말쟁이지만은 하도 돈 따라서 간다고 하니까 가기는 가되 네 말대로 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설령 그것이 귀신이 여기라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에 같은 맥락으로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러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너는 틀렸다. 왜 순종 안 하느냐. 너는 왕 못돼 뺏어버린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저것을 연관해서 볼 때에 이것은 귀신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부터 11절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다 무당이나 지는 자 이렇게 말로 막 신에게 말하는 사람, 신접자, 신이 들려있는 사람, 박수나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때려 죽여라 그랬어. 죽여라 그랬어.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런 혹시 귀신이 말해서 예언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옳다고 따라가지 말고 다 죽여라. 오늘 주일밤에도 그 말씀 나눴죠.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슬쩍이 들어와서 조금 믿자 할 때는 처단해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세 차례나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사정하는 발람 왕에게 발람은 입을 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로서 귀신들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말씀은 그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주석에 딱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나 무엇이나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다는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내세운 것은 아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다. 해놓고 혹시 그 입에서 예언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보수 신앙의 믿음의 조상인 그런 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맞게 만드신 일이고 올려놓은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말했다고 하면 딱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러지만 정말 그 두 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개혁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어, 13절 말씀 보면 예시발장 13절 말씀 보면 안 뜹니까?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모양이 무엇이냐 14절에 물으니까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노인을 보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죽을 때 83살 먹어서 죽었다고 하니까 노인으로 죽었던 것은 맞죠.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이미 사울이 임금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겠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에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할 때에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나라도 찢어지고 너한테서 떠난다는 말을 했어요. 자, 욥기 1장 9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다 있는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저리 빙 돌아서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에이 그 사람 아주 지금 복받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우리 한번 딱 쳐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 1장 9절 넘어가 버렸네. 자 12절 9절 사탄이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가 지금 복받고 사니까 경외하지요. 그럴 때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원론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원론은
선한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것도 마귀가 하는 장난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로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하나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다윗이 예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퇴양난의 그런 길에 오히려 블레셋의 장군들이 왕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그 쌈자라는 사람이 우리를 되돌려서 쳐버리니까 요건 여기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왕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지만 그와 장군들이 너를 못 믿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민족에 가서 창을 들고 싸울 기회를 딱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면 이렇게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못되게 보는 것은 이렇게 귀신이 장난 속에 넣어서 어떤 결국 멸망의 길로 그 자식들까지 그 다음을 싹 망하게 다 죽어버리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자세, 불신함, 영광을 잃고 버림받은 비참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절 6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사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이죠. 꿈에도 안 나타납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울 밑에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인가 누군가를 쫓아내서 보내버릴 때 그때 우림을 가져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옷 입으면 좋게 에번 입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가 2개 들어있거든. 그래서 쑥 넣어가지고 딱 기름 떠서 둠밈 같으면 뭐 나가거라 우림 같으면 전쟁하지 마라 이런 식들이 모두 있으니까. 근데 이미 제사장을 밖에서 쫓아보내버렸으니까 그 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도 이미 말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서 이제 인접한 여행에 갔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참담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엉터리 인도자를 찾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불러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나 연약함이나 무지의 산물입니다. 신앙을 던져버린 것에 미신은 활개칩니다. 가장 야만스러운 미신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신앙 없이 살 수 있다는 독단의 자세, 이것은 현대의 가장 큰 미신이다. 응? 알겠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은 어느 미신이야. 불신앙이라기보다도 미신이다. 예, 무시한 미신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이야말로 불신을 따라서 미련스러운 미신에 해당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의 말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재판장이 하는 것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풀어준다. 근데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들 외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로 확실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정말 신앙의 생명을, 물론 우리 종사님이 아직 신학생이 아니에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맡기기도 내가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서 맡기는 것인데 이제 책을 앞으로 많이 보고 신학대학원 3학년을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을 잘 몰라서 이 책 저 책 다 뒤적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이런 미스가 있었고 이런 잘못이 있었네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인내하면서 더 겸손하게 정말로 나를 아버지같이 선생님처럼 여기고 우리 벌교대왕교가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자기의 입을 가지고 나가서 자랑신다면 내가 가르친 바대로 잘 따라서 얘기할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좋은 일, 정말 우리의 귀한 일을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사람이고 성령은 요상한 요술쟁이 힘이고 이렇게 성경을 찢어 나눕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죠. 구원받은 날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 생일 모르고 7, 8살 가서야 겨우 생일을 압니다마는 그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까? 다 살아서 가는 것인데 언제 내가 구원받은지 생일을 모르면 또 억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보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신비와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이것저것 연구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교회 젊은 신학생들이 성경을 보는 눈과 또 오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한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지도록 모든 성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형편없는 존재라고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신학대학교에 좋은 학생들을 보내시고 경건한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성도들 앞에 영적인 교사가 되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추한 모습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 은혜와 감격의 마음으로 내 몸, 내 자신, 내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